어제 어르신 여름 성경학교에 미국에서 따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등록하시고 가신 분이 계신데 은혜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배추심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1부 예배 잘 드리시고 배추심으로 가셨고요. 9월 셋째 주에 탑동교회 등록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이렇게 노란 옷 입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놀랄만한 일들이 있으니까요, 잠깐 동안 이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2년에 걸쳐서 쓴 말씀인데요, 기록 연대는 주 예수님 오신 뒤에 63년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4편 중에 한 편인데, 이 편지 안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기대,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꿈,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탑동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꿈,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값없으신 사랑, 교회를 향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나누며, 저도 여러분도 말씀 앞에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경학자들은 에베소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도의 은행, 성도의 저금 통장, 성경의 금고. 들으셨어요? 다시요.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 성경 중에 보석 중에 보석을 로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 성도의 은행과도 같은 장, 성도의 저금 통장과도 같은 장, 성경의 금고와도 같은 장을 에베소서라고 말씀해요. 이 에베소서를 모르면 영적으로 기갈해져 가난뱅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오늘 새롭게 2019년 9월을 맞이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에베소서 안에 3가지 서론적 사항을 보게 되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누가 썼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며 썼을까? 그리고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당시 습관에 따르면 편지를 먼저 쓰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죠. 사도 바울이라. 사도 바울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저자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학자 중에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을 저렇게 이미지로 떠주셨는데, 존 스토트는 에베소서를 3가지 관점에서 설명했어요. 첫 번째,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기도의 형태를 빌려서 쓰고 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교회에 단언하고 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고요? 변증도 아니고 논박도 아니고 담대한 선언이며 담대한 선포이다. 뭔가 사도 바울 안에서 끓어오르는 귀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단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절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썼다고요. 그게 메시지라고요. 3장과 4장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3장쯤 갈 때는 교회가 무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그러면 탑동교회 안에 성도는 뭔가, 탑동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세 번째, 성도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요, 우리 성도의 살아갈 이유래요. 6장은
에베소서 안에는 복음 전도가 담겨 있답니다. 여러분, 다만 바라기는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상공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에 속하는 아시아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공업이 발달한 것은 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건물이 신전이에요. 돈이 많았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됐는데 어떤 게 문제였느냐? 정신적 사상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뭘 섬겼어요? 철학은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 다른 말로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저 신전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자 우상을 섬기는 사상의 본거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데미 신이 이미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말이 먹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는 변변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진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새 신자들이었고 조금이라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리더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죠. 그때 그 에베소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렸는데 유대인들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할례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니 갈등의 이유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분쟁과 다툼이 많았겠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소아식교의 교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는 간절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지금은 찬양하고 있을 텐데, 누구는 지금 기도하고 있을 텐데, 누구는 지금 전도하고 있고 말씀 듣고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1절과 2절 말씀 자기 목소리 좀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주목해서 일컫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성도들이라는 사람과 신실한 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거룩하게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성도라고 명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내가 성도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가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곤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성도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사람들. 이게 성도라고 할 때 하기오스, 하나님의 백성들, 부름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편지의
받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신실한 자들이래요. 이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 평가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불러준 별명이에요. 탑동교회를 다니고 있는 쉐르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신실한 자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네. 말만 뻔지름하게 그렇지 예수 믿는 것들 별것들 아니구만 라고 한 게 아니고,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이웃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말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가는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7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세 번째 사람들은 에베소에 살고 있는,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받는 성도들,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믿음받으며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예수님 안에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편지가 에베소 이야기예요. 누가 썼고 누가 들었으면 뭐합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 편지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다가 기도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 선포됐는지를 알고 가시기를 축복해요. 편지를 쓰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만 끝, 김석기 그러면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고요. 그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재판을 받고 있었고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왔길래 같이 눈물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네 힘 갖고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잘못하면 큰 위기를 당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아들아, 한 달 동안 기도해보자, 한 달 동안 기도해보자, 한 달 동안 기도해보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응답해 주셨고요, 환난의 기회가 위기의 기회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러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평강이라고 그래요. 제 신방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에는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12시 반에 돌아왔더니 대전까지 갔다가 신방하는 시간이 맞춰지더라고요. 암에 걸려있는 성도, 치료 중에 있는 성도, 암인지 아닌지 걱정하며 있는 성도들 말이에요. 늘 저에게 기도해달라는 분들이, 제 힘 가지고 그분들의 암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암이 아니래요. 병원 갈 때는 암일까 봐 조바심내며 갔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새벽에 깨어 기도했더니 암이 아니라고 목소리가 밝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 힘 갖고 안 되고 내 노력 갖고 안 되고 내 힘 갖고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누리고 사는 걸 평강이라고 그래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만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인간의 탄생, 새로운 사회의 건설.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공산주의자 마르크스가 읽었다면 사회개혁의 주체로 이 말씀을 이용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예수님 안에서라고 한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새로워져요? 죄악되었던 인간이 어떻게 새로워져요? 음란했던 죄인이 어떻게 새로워져요? 육신의 정욕에 철저하게 매달려 있던 청년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상아치처럼 죄에 쩌들어 살던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져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목해보고 계시거든요. 속일 수 있을 것까지만 숨긴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감춰진 죄가 알려지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통달하여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숨을 수가 없어요. 부끄럽게 다 드러난 일들이 있어요. 오늘 그 아름다운 새 창조, 아름다운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 가운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성영팔 집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집사님,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에베소서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영광 8번, 08.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안 잊어버리려고. 하나님, 에베소서 가운데 영광이 8번 나와요. 할렐루야. 08.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향한 영광이 팔팔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하게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5번 나와요. 풍오. 충만이라는 단어는 7번 나와요. 충칠이. 다 해볼까요? 영광 몇 번 나온다고요? 8번. 풍성 5번. 충만 7번. 잘 기억하셨어요.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다 보니까 로마서를 읽게 되고요. 로마서를 읽을 수밖에 없다가 성경을, 지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3차 전도 여행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을 읽어야 지금 에베소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나오거든요. 2차 전도여행은 16장부터 18장 20절까지 2차 전도여행이 나와요. 3차 전도여행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20절 후반절부터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그때까지 사도행전 22장에서 28장까지 나오거든요.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에베소서 교회를 알기 위해서 말씀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9장, 우리 8절 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8절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의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오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잘 테니까. 나는 관심 없다, 그냥 교회 나왔다 가면 되지. 아무리 사도 바울이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도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을 따로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날마다 몇 달 동안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말씀 들었어요? 1년쯤? 2년쯤 들었나요? 3년 들으셨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성도라고 부름받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름받을 때 3개월 말씀 듣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18절 19절 좀 읽어보세요. 그 지역이 변화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고백하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불태워왔는데 그 책값을 계산한 지 5만이나 되었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입었더라. 기도했더니요 귀신이 떠나가요. 기도했더니요 병든 자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목회가 강력해졌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아멘 하는 이들에게 치유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건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죄 장아찌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런 사람 만나는 게 감격이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게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삶의 위기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읽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목회 사역 가운데 사도냐 사도이지 않느냐에 대해서 공격받았어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 보낸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의 사도다, 내가 예수의 사도다, 예수가 주다. 그러니까 저거 의심해 봐야 된다고 계속 의심했다고요. 저거 사상 검증해 봐야 된다고, 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자꾸 의심했다고요. 그러니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겠냐고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들려줬던 자신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 느낌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저 왜 불러주셨어요? 너는 가장 작은 자다. 주님, 저는 그 직함을 받기에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너의 얻은 것은 네 은혜가 아니고 나의 은혜다.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리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애쓴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한 것 아니고 다 주의 은혜로 감당한 겁니다. 오늘까지 내가 산 것은 내 힘 갖고 산 것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가슴에 묻고 있는 단어,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탑동교회 교우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인터넷만 켜면 목사 욕하는 얘기, 인터넷만 켜면 교회 욕하는 얘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어요. 늘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은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해 보자고요. 어떻게?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대요.
하나님은 반석 같으셔서 요동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누가 흔들려요? 사람이 흔들리죠.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흔들려요. 돈 앞에서 흔들리고, 인기 앞에서 흔들리고, 명예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곁에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려 탄식밖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평강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9월달 맞이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순서가 있어요. 은혜, 평강,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먼저 와야 평강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말장난하는 거 아니고요. 기왕이 예수님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난 다음 뭘 주시느냐? 평강이 찾아온다고.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어요. 왜요? 마음의 주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진리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평강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따라오게 되어요. 그래서 메말라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형 선고 받았거든요.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불려나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 참수됐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목이 3번 튕겼대요. 그때마다 분수가 터졌다고 그러죠. 틀에 꼼판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예배당들이 세워져 있어요. 놀랍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 은혜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분명히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뭘 주시느냐? 평강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지만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고요, 두려워하고 있고요, 근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뭔지 몰라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듣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이 은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성만찬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불러주셨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려고 불러주셨대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